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우리 임승철 권사님 귀한 연주로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연주였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죠. 벌써 우리가 감사의 계절,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그랬는데 이 풍성한 또 추석 명절을 우리가 이렇게 맞이했습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오늘 이렇게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고백합니다. 당신이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많은 성도들이 고향을 향해서 또 이렇게 떠나기도 하고 했는데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 모습을 보니까 저도 행복하고 하나님도 기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톨스토이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그의 단편 소설을 통해서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보면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 이런 가시적인 것들에 의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정말로 오늘 우리를 살게 하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버틸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오늘을 사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가 뭘까? 그것은 역시 사랑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이 어려운 시기에도 거룩한 성소에 이렇게 나와서 이 명절 기간에도 주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건 적어도 여러분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교회에 대한 사랑, 또 가족에 대한 사랑, 아직 그 사랑이 여러분의 삶의 희망의 불꽃을 꺼뜨리지 않고 그 사랑의 에너지가 여전히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희망의 불꽃으로 타오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이 오늘 우리를 살게 하는 이 사랑이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영원히 고갈되지 않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자녀에 대한 사랑, 부부에 대한 사랑, 성도에 대한 사랑, 교회에 대한 사랑, 그 사랑이 고갈되지 않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과 그리고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이 요한서신, 그리고 그가 반모섬에 유배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주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아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그런 주님의 사도이죠. 주님의 12사도 중에 한 사람으로 흔히들 이 요한 사도를 사랑의 사도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이유는 이 사도 요한이 특별히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사가 있었는데 그 은사가 바로 사랑의 은사였고, 또 주님께로부터 특별히 받은 계시가 그 사랑에 관한 계시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묵상해봐도 원리스 모티브, 사랑의 공동체에 관한 그런 특별한 다른 복음서와는 다른 그런 놀라운 말씀을 전해 주었고, 또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이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이 요한 4서, 이 요한복음 안에 보게 되면, 요한서신에 보게 되면 이 요한서신 안에도 사랑에 관한 놀라운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 걸 보게 돼요. 특별히 오늘 이 요한 1서 4장 말씀은 사도 요한의 이 사랑의 가르침의 정수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말씀이 이곳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요한 1서 4장에 나타난 이 사랑에 관한 주제는 둘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고,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 거기에 관련된 놀라운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계시해 주고 있는 그런 놀라운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오늘 이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그 내용이 선명하게 게시되어 있는데요. 우리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느니라. 아멘.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인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아무런 조건 없이 그 사랑하신 이유가 어디 있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거나 사랑받을 만한 그런 조건을 구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 가운데 다가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 그 죄로 인하여 죽어가고 있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도저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도 없고 아무런 조건도 갖추지 않은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런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화목제물로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선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가 퇴치하고 또 잘 경계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방역도 해가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로 무서운 바이러스는요, 코로나 바이러스 정도가 아닙니다. 정말로 인류를 파멸의 자리에, 우리의 삶을, 우리 가정을, 우리 공동체를 죽음의 자리로 끌어내리는 것은요, 죄의 바이러스예요. 이건 더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죄에 오염되기 시작하면 내 개인의 인생뿐만 아니고 가정도 파괴되고 교회도 파괴되고 나라와 민족도 파괴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인류사를 보세요. 이 죄의 바이러스로 인하여 민족과 민족이, 공동체와 공동체가, 사람과 사람이 얼마나 죽이고 또 죽고, 지금도 얼마나 많은 끔찍한 일들이 이 죄로 인하여 일어나고 있나요? 이거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거기 비교도 할 수 없는 무서운 영적인 바이러스예요. 이 죄의 이 바이러스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이 죄 가운데 죽어가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셨다. 바로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깨닫게 돼요. 그 중에 하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안에 이게 가슴 깊이 다가오는 깨달음은, 사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사랑하면서도 사랑하기 때문에 상처받고 사랑하기 때문에 시험에 빠져요. 오래 알지 못하는, 한 번도 만나지 않았던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지 않아요. 내가 가장 가까이 내 마음을 다해서 사랑했던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또 가장 가까이 함께 사랑을 나누며 살았던 사람 때문에 우리는 시험을 받기도 하죠. 왜 그럴까? 저는 우리가 사랑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랑을 하면서 늘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사랑을 베푼 만큼 저 사람에게도 나도 사랑을 받아야 한다라고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것을 우리가 give and take이라고 그러죠. 내가 마음도 줬어요. 저 사람에게 선물도 줬어요. 그리고 남다른 사랑도 베풀어 줬어요. 그런데 마음도 주고 선물도 주고 남다른 사랑도 베풀면서 내 안에 계속해서 자리하고 있는 expectation이 있어요. 기대가 있어요. 어떤 기대요? 내가 이만큼 마음을 줬으니까, 내가 이만큼 선물을 줬으니까, 내가 이만큼 특별한 사랑을 베풀었으니까 저 사람도 나에게 마음을 베풀어야 되고, 내가 준 만큼 사랑도 베풀어야 되고, 내가 준 만큼 선물도 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우리 안에 항상 자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내가 사랑을 베푼 만큼 상대방이 나에게 그만큼 사랑을 베풀지 않았을 때 그때 섭섭한 마음이 생겨요. 그때 서운한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그때 마음의 상처를 받고 그리고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한테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는가?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부부 간의 사랑이든 친구 간의 사랑이든 부모 형제 간의 사랑이든 성도 간의 사랑이든 누구와의 사랑이든 다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면서도 자꾸 우리 안에서 내가 베푼 만큼 그 사람에게 그만큼 사랑받기를 기대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그 기대에 상대방이 미치지 못했을 때 그때 상처받는 거예요. 저놈의 자식,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키웠는데 저 자식이 나한테 이럴 수 있나? 엄마한테 이럴 수 있나? 아버지한테 이럴 수 있나? 부모가 자식한테 받는 상처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자식은 나한테 이러면 안 되는데 아니라니까요. 그건 우리가 사랑을 자녀에게 베푸면서도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 내가 이만큼 베풀었으니 적어도 우리 아들은 우리 딸은 나에게 이만큼 하리라는 기대가 있어요. 여러분 그 기대를 갖는 만큼 상처받을 겁니다. 그 기대를 갖는 만큼 시험에 빠질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하면서도 처음부터 첫 단추를 잘못 낀 거예요. 이런 사랑은요, 사랑을 하는 사람이나 사랑을 받는 사람이나 그 끝자리에서는 반드시 불행해집니다. 사랑을 잘못 알고 사랑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고 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30대 초반에 서울 남년에, 지금은 하나님 부르심을 받으셨지만 곽전태 감독님이라고 계세요. 그 배다니 교회를 설립하시고 큰 사역을 했던 그런 귀한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젊은 목회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회를 하면서 당신이 이제 개척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교회들을 섬겼는데, 목회를 하면서 섬기면서 깨달았던 그 깨달음을 이렇게 젊은 초년 목회생들에게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하신 말씀이 그 말을 했어요. 목회를 하면서 교우들을 사랑하며 목회를 해야 하는데 교우들을 사랑한 것은 잊어버려라.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처음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질 않았는데 요즘 와서 보니까 그 말의 의미를 알겠어요. 내가 사랑을 베푼 것은 잊어버리고 내가 교우들로 하여금 사랑을 받은 것은 기억하라. 할렐루야. 내가 받은 사랑은 기억해. 그걸 기억하고 살아. 그러나 내가 베푼 사랑은 베푼 걸로 끝내야지. 그걸 기억하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고 있으면 반드시 서운해지고, 그걸 기억하고 있으면 반드시 섭섭해지고, 그리고 내가 베푼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하는 이로 인해서 상처받는다. 그러니까 절대로 사랑을 나눠준 거는 나눠준 것으로 끝내야지 그걸 기억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고요. 오히려 교우들의 특별한 남다른 많은 사랑들을 받게 되는데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성도들의 사랑을 꼭 잊지 말고 기억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성공적인 목회를 할 수 있다. 참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이 베푼 사랑은 잊어버리세요. 그러나 누군가로부터 받은 사랑은 마음에 간직하고 사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사랑이 더 풍성해지고 여러분의 인생이 더 아름다워질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처음부터 give and take의 사랑이 아니었어요. unconditional하다 그러잖아요. 조건이 없이 먼저 우리 가운데 다가오셔서 아낌없이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던 그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베푸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이 베푼 사랑만큼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고 계시다고 한다면 그 사랑을 받는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못 받을 것 같아요. 너무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당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 당신이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한 만큼 그만큼 너도 나에게 이렇게 사랑해야 돼 하면서 당신이 베푼 만큼 받기를 기대하고 그렇게 사랑하셨다면 그 사랑 얼마나 부담스러울까요? 말이에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남다르게 사랑해요. 그래서 사랑의 표현도 잘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마음속에 여러분에게 사랑을 베풀 때마다 마음속에 여러분에게 내가 베푼 만큼 너도 나에게 이렇게 베풀어야 돼 라고 하는 그 요구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사랑을 베푼다고 한다면 얼마나 그 사랑이 부담스럽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죠? 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이었어요. 아니 당신이 베푼 만큼 받을 생각을 했다고 한다면 아니 사랑할 사람이 없어 죄인을 사랑합니까? 죽어가는 사람을 사랑합니까? 아니죠. 오늘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흔히들 주고받는 그런 사랑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리고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 안에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랑을 해야 할까? 오늘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사랑의 정수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고 주는 것이다. 아낌없이 주는 거예요. 받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베푸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사랑을 나누면서 자꾸 받을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사랑을 주는 사람이나 사랑을 받는 사람이나 그 사랑 때문에 상처받고 그 사랑 때문에 시험에 빠지고 결국 그 사랑 때문에 불행해진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가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고 주는 것임을 알고 아낌없이 나눠주는 일에만 초점을 맞춘다고 한다면 사랑을 베푸는 이나 사랑을 받는 이 모두가 그 사랑으로 인해 행복하고요. 그 사랑으로 인해서 넉넉히 승리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본 명절 이 사랑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득 흘러 넘치고 그리고 그 사랑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 또 부모 형제들에게 전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그 사랑은 무엇이냐 말이죠. 어떻게 그 사랑은 나타나는가? 오늘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요한 1서 4장 20절에서 21절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가장 가까이 있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살아간다? 그것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가장 가까이 있는 자기 형제를 사랑할 줄 안다는 거죠. 가장 가까이 있는 부모 형제를, 가장 가까이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이가 있느냐? 그것은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그런 사랑은 있을 수가 없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가장 가까이 있는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게 되어 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로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말씀입니다. 추석 명절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정말 한가위만 같아라 그랬잖아요. 한 해 중에 가장 아름다운 계절, 가장 풍성한 계절이 사실은 이 추석 명절이죠. 그런데 그 어느 해보다 근본 추석 명절은 참 힘든 명절을 우리 모두가 이렇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들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런 안타까운 소식들이 들려오는 이런 명절이에요. 참 가슴이 아픈 그런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한 자영업자의 죽음이 한 주간 내내 제 가슴을 힘들게 하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과 이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인해서 매출이 급락했어요. 그래서 23년 동안 자영업을 해왔는데 그 23년간의 그 자영업자의 그 관록도 소용이 없었던 거예요. 너무 긴 기간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와 영업시간 제한을 해왔기 때문에 버티다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루에 10만 원 매출이 있는데 한 달에 1,000만 원 월세를 내야 하고 직원들 봉급을 줘야 되는데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원룸을 빼서 직원들 밀린 봉급을 주고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소식입니까? 지금 이렇게 절박한 상황에 지금 자리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때가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깨어 기도해야 될 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들이에요. 내 자식이 아니고 내 부모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나 몰라라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은 이들이 힘들고 어려운 이런 명절을 맞이하고 있나요?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절박한 벼랑 끝에 서 있는 이런 상황에 자리하고 있는 이웃들을 돌아봐야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가까이 있는 여러분의 부모, 형제들, 일가 친척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힘든 가운데 있어요. 말 한마디라도 따뜻한 말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세워주고 용기를 주는 그런 근본 명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갈릴리 교회는 오랜 목회 철학으로 이 긴 명절 기간 교회 문을 닫습니다. 그 이유는 교육자를 비롯해서 모든 갈릴리 교회 성도들을 가정 사역자로 각자 여러분의 가정에 다 파송해서 그것이 이 짧은 기간 여러분의 선교지가 되고 여러분이 단기 선교사로 여러분의 부모 형제를 섬기고 일가 친척들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랜 동안
이런 사역들을 해온 거죠. 저는 불신자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명절이 되면은 참 가슴이 아팠어요. 저희 집안에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주의 길을 걸어가면서 늘 새벽마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한 기도가 가정 구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 형제들이 구원을 받는 그 일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쓰고, 그러다가 오랜 동안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차례를 지내고 이래 왔는데, 그것을 어렵게 추도 예배로 바꾸고, 그리고 명절 예배로 아버님과 또 형님들 설득을 하고, 그래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런 가정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명절 때 부교육자로 섬기니까 지금 가정에 가서 명절 예배도 드려야 되고 산소에 가서 추도 예배도 드려야 되는데 예배 드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내가 안 가면 다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제사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이게 모든 게 무너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제가 결심했어요. 내가 나중에 담임 목사가 되면 명절이 되면 절대로 교회 문을 열지 않겠다. 은혜가 되지 않는 일이에요. 자기 가정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1년에 한두 번 온 가족이 모이는 그 자리에서 믿지 않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들을 사랑으로 섬겨야 되는 그때에 교회 간다고, 교회 섬긴다고, 덕이 되지 않아요. 이것은 목회자뿐만 아니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1년에 한두 번 온 가족들이 다 이렇게 모여서 음식도 만들고 사랑의 교제도 나누는데, 그때 여러분 교회 간다고 자리를 비우고 그러면 말이죠, 그게 은혜가 되겠어요? 하나님 영광을 가리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왜 저래? 교회도 덕이 안 되고요, 주님께도 덕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 기간에는요, 교회 생각하지 말고요, 평소에 교회 오십시오. 이 기간에 또 교회 오시겠다고 교회 문 두드리는 사람이 가끔 또 있어요. 어떻게 오지 말고요, 가정을 생각해요. 부모 형제를 생각하고요.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 가정 사역자로 이 기간에 파송하셨다 생각하고요. 그래서 기도로 준비하고요. 상처받지 말고 오히려 여러분이 사랑으로 마음의 상처 가운데 힘들어 있는 여러분의 부모 형제들을 잘 세워주고 그리고 치유하여 주고 오는 그런 절기가 돼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행복한 가정이 행복한 교회를 만들죠.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때문에 다 행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갈릴리교회 성도들이, 갈릴리교회 장로님이 있는 가정, 갈릴리교회 권사님, 갈릴리교회 집사님, 갈릴리교회 성도님들이 있는 가정은 우리 갈릴리교회 성도들 때문에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그것이 갈릴리교회의 덕이 되고 주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인류를 사랑하는 일, 귀한 일이죠. 그러나 인류를 사랑하기 전에 부모 형제를 사랑할 줄 알아야죠. 자기 부모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인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나요? 그건 다 거짓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갈릴리교회 성도들은 가장 가까이 있는 눈에 보이는 부모 형제에게 인정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 역시 다르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회 다닌다 그러더니 역시 우리 면면 다르고 우리 자식이 다르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부모님 역시 다르구나 말이죠. 저 따뜻한 사랑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일까? 그걸 흠모하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그도 주님의 사랑을 접하게 되는
그런 명절이 돼야죠. 세상 사람들은 흔히들 명절 증후군을 말합니다. 그 젊은 사람들이 특별히 명절이 되면 스트레스를 그렇게 많이 받는다는 거죠. 섬겨야 하니까. 그러나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세속적인 사랑을 하고 있는 사람들, 언제나 기브 앤 테이크, 내가 부모에게 준 만큼 받아야 하는데 부모가 이만큼 주지 않는다고 속상해하는 이런 정도의 수준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죠. 우리의 이야기가 돼서는 안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고 주는 것이 돼. 아낌없이 자기 아들까지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그 사랑의 한 자락이라도 우리가 선물로 가지고 가서 나눌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랑이 올 한 해 힘들고 어려운, 그 어느 때보다 힘들고 어려운 명절이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간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들이 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는 교회에서 기도하거나 교회에서 예배할 생각하지 마시고요. 교회는 잊어버리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기도하고 가정에서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정성껏 여러분에게 이 추석 명절 가정 예배서, 추석 명절 추도 예배서 이렇게 다 만들어줬잖아요. 이거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저도 이것을 명절 때마다 직접 가져가서 이걸 가지고 산소에 가서 추도 예배 드리고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려요. 저는 저희 집안에서 제가 서열이 가장 아래에 있어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차례를 지내도 서열에 따라서 하잖아요. 그래서 서열이 가장 끝자리에 있는 사람은요, 감히 나서지도 못해요. 맨 마지막 서열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드리지만은 그러나 제가 설교는 제가 하지 않습니다. 저는 사회 보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다 기도문도 다 적어줬어요. 성경도 다 적어줬어요. 설교문도 다 적어줬어요. 이유가 있어요. 서열별로. 그래서 기도를 큰 형님이 기도하게 하고요. 읽기만 하면 되니까. 그리고 작은 형님에게 성경 말씀 봉독하시라 그러고 아버님 보고 말씀을 읽으시라 그래요. 저는 사회만 봅니다. 그래 이거를 활용하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지금은 다 그리스도인들이 돼서 온 가정이 주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할렐루야. 그 세월이 수십 년의 세월이 걸린 거예요. 여러분, 저는 말하기는 우리 갈릴리교회 성도들의 가정에 보면 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의 가정도 있지만 아직도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가정이 있고 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아직도 믿음이 연약해가지고 그 믿음의 실제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연약한 성도들도 있어요.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특별히 저는 서열이 낮은 사람이지만 이 중에는 서열이 높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걸 잘 활용해서 자녀들에게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리고 함께 참여하는 사람들을 다 참여시켜서 읽기만 하면 됩니다. 순서를 하나씩 다 나눠주고요. 그리고 가장 어르신 중에 또 눈이 잘 보이지 않아서 읽지 못하는 어르신이 있으면 마지막에 덕담을 좀 나눠달라고. 그 자녀들에게 덕담을 나누는 시간을 갖게 하고 그리고 세배하고 이 공을 들여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돼. 그럴 때 여러분들의 가정에 어두운 영들이 사라지고요. 하나님의 영, 창조의 영이 임하고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임할 때 부활의 위대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본 명절 여러분 각자가 가정 사역자, 가정 선교사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기도로 준비하면서 여러분의 가정을 잘 섬기고 그리고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주의 음성을 듣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알아 이제 그 사랑을 가슴에 품고 가족들의 품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갈릴리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행복하게 하시고 저 가정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고갈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각자의 가정에 하나님 단기 사역자로 파송합니다. 부모를 잘 섬기게 하시고 또 자녀와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그런 행복한 한가위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그 참 사랑을 가슴에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베푸신 그 은혜를 따라 귀한 예물 봉헌하여 드립니다.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자리하는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하여 값없이 주는 사랑, 그 사랑이 가득을 넘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 넉넉히 승리하는 행복한 삶이 저들 모두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왕 함께 가시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임을 깨달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을 가슴에 품고 가정을 섬기기를 결단하며 가정의 품으로 나아가는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삶의 자리 위에 그리고 이 위기의 때에도 복음의 역사를 이어나가는 갈릴리 교회와 오늘 우리가 품어야 하는 이 지역과 이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